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또는 좋은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열일 제쳐놓고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일을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닥치는 일은 뭘까?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건가? 이렇게 인생살이 삶이 서글픈 건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해왔는데 마침 지난 11월 29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제가 라디오에 서울 라디오에서 BBS 라디오에서 만공의 고온선 방송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불자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장문에 A4 용지 하나 꽉 차 있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 얘기가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공덕을 쌓았는데도 나쁜 일이 오는 거는 왜일까요? 그래야만 되는 건가? 세상사 그런가요?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공회 때 이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가 사연을 전해준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께서는 그 108명을 만공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권선을 열심히 하는데 쉬운 7사람 57명을 가입을 시킨 그 이유인데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조금 계신 분이에요. 부인이 차를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차를 새로 하나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 부인이 운전하고 나가서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왔는데 아니 뒤에 들고 옆에 들고 차가 그냥 망가져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부인이 이제 하도 자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하도 이제 서둘러 돼가지고 차를 사줬는데 길거 운전하고 나와서 그만이 됐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연이어서 아들이 킥보드인가 있잖아요. 이거 저기 서서 쭉 하는 거. 킥보드가 타고 다니다가 또 그게 자빠져가지고 애가 발을 조금 다치고 그게 망가지고 또 둘째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자전거가 또 박살이 나고. 아니 도대체 그 뒤는 세상인지, 아니 바퀴 달려서 움직이는 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 모양이 돼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사연과 함께 이제 사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잘못한 건 아니고 새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나가다 다쳤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 차 수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차 수리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차 수리가 250만 원이 들었다니까 그 큰 사고는 아닌 거지 말하자면. 그 차를 부인이 이제 고쳐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차 보라고 나와보라고 보니까 새 차가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차피 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인 야단치고 그런 게 자기가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새 차가 그대로 새 차가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 친한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덧붙여서 아들까지 암이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친구분 부자가 둘 다 암에 걸렸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니까 그 집에 비유하면은 자기네 집은 행복한 것이다. 킥보드 뭐도 가지고 부서진 거는 또 사면 되는 거고 자전거 부서는 고치면 되는 거고 자동차는 어차피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뭐 250만 원짜리 수리를 한 거예요. 이제 수리하고 보니까 뭐 자기 돈은 안 들고 했으니까 이거 어쩌면 좋은 교훈을 얻고 행제를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생각이 들고 아들도 그 덕분에 킥보드가 위험하니까 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둘째 아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자전거 고장난 그 계기로 해서 자전거도 위험하니까 안 타고 다른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사람 교통사고가 부인이 교통사고가 났어도 사람은 까딱없이 하나 다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공해에 108명을 가입시킬 곤순하기로 작정을 하고 57명을 가입시킨 그 사실이 공덕으로 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도 힘든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채는 것도. 그 마음씨가 좀 적은 사람이면은 내가 만공에 108명 가입시키려고 그러고 57명에 가입을 시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한테. 이거 내가 공덕 부처님의 가피라는 게 없는 거, 공덕이라고 없는 거, 만공에 가입하는 것도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좋은 교훈을 얻고, 손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손해난 것도 없고, 오히려 좋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부인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아들은 이런 계기로 해서, 큰 아들은 이런 계기로 해서 킥보드인가 그것도, 저도 가끔 보면 킥보드가, 빨리 그냥 차도로 막 달려가는 거 하면 위험해요. 사고도 많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타게 돼 있고, 아들 자전거도 안 타고, 둘째 아들 자전거 안 타고, 좋게 된 거 차라리, 이것, 모든 것들이, 만공에 57명을 가입시킨 그런 가피로, 부처님의 가피로 공덕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빨리 내가 작정했던 만공에 108명 가입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번뜩 생각난 게 이제 아버님 친구 아들하고 아버님 친구분이 암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만공에 곤선하는 그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만공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58번째 만공에 가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고 A4용지에 꽉 차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왔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보통 나서 이제 이런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에 나은 삶을 살고 거기에 더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악업을 지었으면은, 나쁜 죄를 지었으면은 이거를 소멸시키는 그런 뜻에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지난 일에 내가 저질렀던 악업을 갚는, 소멸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앞으로 또 잘 되겠다고 하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부처님께서 등에 요만한 종기가 나가지고 석 달을 고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된 게 만중생을 제도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어떻게 해서 몸이 아파가 종기가 나서 등어리 와서 종기 나서 그냥 똑바로 드러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난존자가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처님께서 종기 나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전생에 옷을 꿰매다가 옷을 꿰매다가 이제 천과 천이 마주친 게 그 솔기라고 그러나, 이음새 있잖아요. 거기에 바느질을 하다가 옛날에 또 그 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바느질을 하다 나도 모르게 이를 터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과부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이가 바늘에 꿰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내가 실수로 해서 지어진 업이 다른 중생, 그것이 비록 이라고 해도 이 비록하는 이예요. 이라고 해도 그 과보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면은
바늘로 다른 짐승을 찔러 죽였으니 나도 창에 찔린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여러 사람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인도하고 그렇게 성불한 이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덕분에 등에 종기만 나와서 내가 그대로 하면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에 실수로 창에 맞아가지고 상에 찔려가지고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조그만 뼈를 집어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 알게 모르게 지어온 죄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했을 거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살생도 했을 테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질에 손해도 입혔을 테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생에 와서 그대로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을 아까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어도 그게 원인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공덕을 쌓은 결과로 해서 요게 감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리가 여기 다쳤다. 손을 다쳤다. 그걸로 끝냈다. 근데 완전 무결하게 아주 싹 벗어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경을 10년 동안 매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경을 잠 안 자고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10년 동안 했으면은 그걸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은 돈으로 따지면은 뭐 1억도 되고 2억도 될 수, 2억, 2억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애써 그 노력의 대가가. 그럼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의 전생에 1억을 띄어먹은 그 과보를 저질렀는데 이 생에 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걸로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 감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감해 받고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조금 다리를 다치면 손이 부러진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적은 걸로 감해졌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 그렇다면은 요 얘기를 싹 뒤집어서 이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나는 돈 100원 한 장 손해본 일 없고, 몸 손가락 하나 다친 일 없고, 우리 가족 말짱하게 그대로 몇 년을 간다. 그럼 기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도를 10년 동안 하든지 5년 동안 하든지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은 반드시 내가 전생에 지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을 위해서 이전을 전부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업을 감해가지고 얼른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옛날 전에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찰에 불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님으로 한평생, 그 다음에 벙어리로 한평생, 안진배로 한평생 내린 게 100일마다 세 가지가 교대로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세가 안진배로 되는 한평생, 장님으로 한평생, 또는 벙어리로 한평생, 3세를 거쳐서 지어야 될 악업을 1년 동안에 전부 갚았다.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됐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쳐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선택한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경을 하고 매일 108배를 무슨 5년 동안 3년 동안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양로원이나 보육원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쫓아다니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옵니까?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니는 절에도 안 다니고 개종을 해버린 사람이 있고. 이거는 이름은 기회에 통해서 잘못되는 것이다. 그거는 왜?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과보는 받아야 된다.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룰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10억을 손해를 봤으면 내가 10억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하려고, 그걸 적게 받기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밤새만 안 자고 사경을 한다든지, 뭐 힘들지 알면서 108배를 매일 한다든지, 경전을 또 돈을 들여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경전을 들여서 경전을 발행한다든지, 여기 지금 망고에 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묘법연화경을 정학수라고 여기 광운살 신도님 법사님 해군 중령으로 제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당도 많이 만드시고 그런데 그분이 보살이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생각이, 그러니까 불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생각이 참 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부인이 아파서 부인 병간호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이 80이 넘으신 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자식들한테 유언을 해놨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라도 불교에 좋은 일을 꼭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전부터 책을 여러 가지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이게 경중의 왕이라는 묘법연화경을 이게 해설서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가본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제가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감수를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쭉 보고 어떻게 책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정학수라는 거사님이 그 어려운 부인을 간호하고 있는 그 82세 넘으신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비해 4천만 원을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걸 책을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여기저기 전국에 각 방송국에 보내주고 불자들한테 보내주고 우리 BS 불림방송 500권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군대에 있으면서 군무를 보면서도 군법당을 만들고 군법사노릇을 해가면서 책도 쓰고 그렇게 난 이웃돕기도 많이 했는데 왜 부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내가 병간을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신심이 얕은 사람 같으면은 실망을 하고 불교 안 믿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거기에서 돈을 전부 걷어들여 가지고 4천만 원씩 내가면 책을 발행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고, 또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 다음에 돌아가시 이후에 자식들한테 이혼을 해놨다고 그래. 그걸 사회 좋은 데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혼을 해놨다. 그 모든 것들이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만큼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과 차원이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나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에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사회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한 대가가 나에게 와진다면은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쳐야 된다. 그렇게 감해서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나는 말짱하게 그냥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돈을 1억을 띄어먹었으면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한 결과로 해서 하다 보면 100만 원을 갚는데 1000만 원을 반드시 얼마나 갚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든지 죽였다든지 동물을 죽였으면 그 대신에 열심히 공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다 보면 내가 발을 뭐 다친다든지 손을 다친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반드시 온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보왕삼매론에 보면 그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픔으로 해서 좀 더 건강히 잘 살 수 있는, 건강히 잘 살 수 있는,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또는 사회 공헌을 하고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나쁜 일이 반드시 온다.
아주 단언컨대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왔을 때는 기도가 안 된 거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고 불이익을 한다더니 다른 도와지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오는 일은 없다. 반드시 와라. 그러니까 차라리 나쁜 일이 오려면 먼저 와라. 그 대신 감해서 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의 돈을 1억을 떼먹었으면은 손해를 보게 만들었으면은 하나 100만 원이라도 또는 50만 원이라도 내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된다. 그냥은 그냥 감쪽같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런 세상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런 질문을 선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도란 건 어떤 것이고 사회 공덕을 쌓는 좋은 일을 한 것이 제대로 됐을 때는 여러분들 자신이 판단하시면은 내가 제대로 공덕을 쌓구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오면은 반드시 그게 공덕이 오는 거라 그렇게 아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나 궁죽통, 궁할 때는 그냥 통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한 징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외우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